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23절하고 24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 24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오늘 우리 수예배에서는 언약 전달자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경동대 들어가서 우리 랩런트를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성구가 이번에 그 간호학과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가 혼자 와 있으면은 저랑 뭐 둘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4년 동안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제 또 이쁘장하고 키가 작은 이 정인이라고 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변정인 랩런트.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경동대를 갔는데 성구가 이렇게 예배를 못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화요일날 개강총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예배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친구 못 올 줄 알고 오늘 정인이 만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앉혀놓고 얘기한 겁니다. 정인아, 내가 정말로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다.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 졸업하지 않냐. 근데 지금까지 너무 안타깝게도 네가 있는 동안에 후배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후배가 진짜 귀한 후배가 한 명 들어오지 않았냐. 근데 경동대는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온다. 근데 저 성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여기 와서 지교에 메시지 하는데 우리 성구한테 복음편지 해줄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데 너밖에 없다. 네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편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진짜 현장에서 한번 복음편지라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성구를 한번 양육해봐라. 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잊혀지지 않을 거다. 내가 너한테 뭐 잘하라고 얘기하더나? 나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놀고 있는 시간보다는 불러내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복음편지 일가 펴놓고 이런 내용이다 한번 우리 읽어보자 하고 거기 성구 있으면 성구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너희들이 맛봤으면 좋겠다. 이 복음편지는 그냥 읽으라고 이 기록해서 이렇게 준 말씀이다.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은 네가 나한테 구원 얘기를 해봐. 갑자기요? 그래, 너 3년 넘게 들었는데 이제 서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대잖아. 그러니까 네 한번 나한테 해봐. 아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요. 아니 내가 지난 학기 때부터 계속 네 시킨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갑자기 시키는 게 네 실력이야. 해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잘해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막히긴 했는데 단어 하나만 툭 던져주면 또 금방 또 탁 잡고 또 하고 단어 하나 툭 던져주면 또 잡고 또 탁 하고. 그래서 그래, 오늘 네가 네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봐. 어땠을 것 같아? 만약에 불신자가 옆에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복음 듣기를 원했는데 네가 만약에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네가 네 거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증인돼가지고 이게 전달해줬으면은 그 친구 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내 거로 안 만들었다고 한다면 복음 받을 자가 옆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을 거 아니겠냐. 복음 안 전할 거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방향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안 맞는 거 맞지? 그게 맞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네가 뭐 해야 될지 알겠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하루, 특히 이번 학기 그 수업을 하면 한 13주, 14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구 붙잡아 놓고 너무 귀한 아이니까 제 복음편지 분명히 저 속초했을 때 다 들었다. 근데 또 해라. 왜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얼마나 이게 좋은 시간이냐. 아, 복음이 자꾸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 너도 은혜 받고 성도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해라잉. 그래서 할 때 나는 사역할 때 철칙이 있다. 무조건 구원의 길, 3번 구원의 길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편지 읽어주든지 네 간증을하든지 강조라든지 고함을 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해서 선구하고 이제 할 겁니다. 하세요. 지난주였는데 갑자기 서울에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 사역을. 근데 서울에서 이제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다가 그 다락방하는 그 대상자가 이제 권사님이에요. 예언교회 다녔던 권사님인데 예언교회가 이제 탈다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는 다락방의 메시지 그거 안 들으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다락방 할 겁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20년을 섬겼던 그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선택이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이제 복음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 권사님 마음에 누가 있냐면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손자가 어디 있냐면 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만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확정을 좀 줘주세요. 목사님이 만나러 갈 건데 언제 만날 수 있냐? 진짜 만날 거냐? 예! 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오늘 만났잖아요. 잘생겼어요. 21살이에요. 성구에 너보다 한 살이 많은 형이다. 2학년이야. 근데 이 친구가 예언교회를 이제 할머니 따라 다녔던 겁니다. 근데 벌써 교회를 안 간 지가 1년이 됐대요. 그리고 너 그럼 나랑 같이 수요일 날 내가 12시에 여기 올 테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냐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무조건 수요일 날 여기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알겠다 그래서 확정을 해놨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또 우리 원주권에 있는 원주 시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우르르 몰려왔잖아요. 시찰 모임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찰자 목사님이 이제 엄수영 목사님 저 제천 예인교회 목사님인데 오늘 목사님이 여기 서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미연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눈 뚫어지게 쳐다봤거든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면서. 근데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그걸 내가 또 안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빌레몬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이 장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빌레몬 집에 있는 하인이 빌레몬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얘가 이제 잡혀가지고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수감된 거예요. 도둑놈이었잖아요. 물건 훔친 죽일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겠어요. 지금도 감옥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이면 지금부터 감옥이 시설이 더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냄새 굉장히 많이 났겠죠. 그리고 시설도 되게 안 좋았겠죠. 거기 벌써 감옥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겠죠. 그 위생도 안 좋았겠죠. 그러면 그 환경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바울은 자기 환경과 관계없이 오네시모가 딱 왔을 때 관심이 어디 있었냐? 제자에 딱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네시모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가서 양육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신목 만들어서 이제 빌레몬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맹 목사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자의 눈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근데 나보다 더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앉았다가 성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막 아멘! 하고 크게 구함 질러가지고 내가 앞에 있다 너무 놀랐는데 되게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시찰 모임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다 섬겼다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구도 왔고요. 그래서 3분 구원의 길을 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3분 구원의 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생명 노트를 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생명 노트 안 드렸죠? 드렸나요? 언제 드렸지?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 노트 거기 앞뒤로 이제 하게 되면 100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 노트 가지고 늘 갖고 다니세요. 항상 이제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걸 딱 펼쳐가지고 딱 하고,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구원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 다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또 내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이제 민재가 먼저 한단 말이에요. 민재가 하고, 그 다음에 누구 한다 그랬죠? 용덕 성도님 한다 그랬죠? 용덕이 하고, 그 다음에 미연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전은정 사모님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구는 좀 더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 오시면은 권사님도 시킬 겁니다. 예외가 없어. 우리 사모도, 왜 나를 시켜? 나를 안 시켜도 되는데, 우리 저기 랩런트들 시켜. 당신도 해야지. 자꾸 해야지. 사람들 만날 때 편안하게 하지. 이 앞에 나와서 해봐야 돼. 나 혼자서 많이 하고 있어. 아니, 그거하고 달라. 나와서 해봐야 돼.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다 시킬 겁니다.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하든 간에 딱 하면 다 따라야 돼요. 입을 쩍쩍 열고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3분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딱 20개 단어밖에 없어. 20개 단어인데 너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흐름만 잘 파악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한 3번만 들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성구 큰 소리 따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생명으로 막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거 3분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행이라는 이 부분을 사람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하나씩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커요. 그리고 그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전에 진짜 오래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왜 왔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그냥 꾸밈없이 다 얘기해요. 선생님, 어제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유치부 애들은 다 얘기해요. 근데 중학생 되잖아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부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추기 시작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포장을 해요.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내면은요 지금 썩어서 지금 골마서 문드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꼭 누구처럼요? 그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여. 근데 그 투구를 벗어서 그 안을 보잖아요. 문둥병으로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겉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겉 안에 있는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을 보더라도 문둥병만 보면 안 되죠. 왜 그 문둥병이 왔는지 그 오래된 근원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문둥병으로 저 사람 지금 너무 숨막히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 문둥병도 해결되고 저 사람 신분도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이 근본을 해결한 길은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게 정확한 답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호저면에서 다락방을 한 6개월 동안 했었던 우리 중일이가 저기 아산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한방병원에 이제 취업을 해서 또 군복무 마치고 제대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갈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펑펑 울면서 갔습니다. 펑펑 울더라고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대화 나누는데 막 얼마나 남자애가 그 키가 크고 괜찮게 생겼잖아요. 근데 막 그 애가 막 펑펑 우니까 마음이 나도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내가 울 수는 없겠고 그래가지고 우는 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주지. 그 아이 앉은 키가 내 손 키하고 똑같아. 그래서 가서 이제 끌어안아주고 등 토닥토닥거리고 이제 잘 가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과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그 시간에 항상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 참 고마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 속에서 이제 예배하는 생활, 예배의 축복 누려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일아 너도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집이 대전인데 대전에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섬기고 네가 다녔던 교회 섬기고 원주에 있으면 이제 가까운 교회 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있는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3번인가 이렇게 왔죠.
근데 처음에 올 때는 많이 긴장해서 왔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얼굴이 확 편해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친구 너무 감사해. 그래서 야, 목사님 고향이 그 충남 아산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왜 그것도 배방면이야.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 연락할게. 그랬더니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전화했잖아요. 이사 잘했냐? 네, 이사 잘했습니다. 어떻게 방은 좀 얻었냐? 예,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뭐 지금 근무하는 곳하고 뭐 거리는 멀지 않냐 했더니 멀지 않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냐? 그 너 먼저 다녔던 교회 가기로 할 거냐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그 찾아가면 너 밥 사줄 수 있냐 했더니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친구 그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친구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대화 나누다 보니까 겉은 한의사야. 아주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야. 근데 그 내면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경제 문제 있었죠. 가정 문제 있었죠. 여러 가지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기 꺼낼 때마다 막 이 속에서 막 이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폭발해서 막 나오더라고 막. 근데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말씀 가지고 답을 주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안 꺼내더라고. 처음에는 딱 무게 딱 잡고 한 달 지나갔어요. 두 달 지나갔어요. 아무 얘기 안 해. 근데 석 달 딱 지나가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쫙 얘기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모든 일들이 너로 하여금 이쪽을 향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야. 네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가지고는 절대 넌 해방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많은 불행의 요소들, 너는 문제라 생각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에게 주신 이 신분과 이 권세가 삶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누려지길 원하는 거야. 그 능력을 네가 정말로 맛봤으면 좋겠어.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가 있음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요, 그 불과 몇 달이었는데 이 속에 있는 아이의 이 상처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저를 볼 때 이제 웃으면서 대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같이 모자란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립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이거를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시키는 것이다. 나는 뭐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냐? 나도 되게 모자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그냥 인도받는 건데 제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실수 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키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아.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해도 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 이 응답을 누리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을 보내는 겁니다. 현장을 보낼 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원래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 때문에 애굽만 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로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 못했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기적이야.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 한미숙 권사님도 아브라함인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그래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그 배경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람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전도자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 너무 소중한 이 복음을.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니카처럼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이어져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못다 이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언약의 전달자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후대 키우는 일에 생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어거스트 놓고 개망난이었는데, 개망난이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자기 엄마하고 나이가 똑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거리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꼴통 중에서 산꼴통이야. 근데 모니카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을 듣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 기도 응답돼가지고요,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후대들 보면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언약 전달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히 애굽에서 그 바로왕,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것도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말로 불신자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전달 못 받고 언약을 이해 못하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불신자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는데, 더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마귀 자녀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제 생기면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이 왔다가 막 조울증 왔다가 막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가 누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막 시기심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정신문제 너무 심하겠단 말이에요. 그나마 복음에 들어와서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지, 복음 안 들었으면 진짜 정신병자라니까. 정신병원은 안 갔지만 정신병자예요. 육신적으로 되는 게 없어. 계속 꼬인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엄당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죠. 몸도 계속 아프죠. 되는 거 없죠. 자녀들 자꾸 꼬이죠. 가정 문제 오죠. 얼마나 이게 힘든데요. 한 가지만 와도 힘든데 남편 속색이지, 아내 속색이지, 시어머니 속색이지, 애들 속색이지, 경제 문제이지. 환장한다니까. 환장하네. 진짜 이렇게 된, 진짜 지역 같은 게 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이 6가지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430년이란 이 어마어마한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피해 언약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희생제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 언약, 그 희생제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바로와 이 사단과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니까 애굽 땅에 그렇게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박살나면서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준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 가실까요? 우리를요, 언약 전달자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단 뿔을 잡게 되면 누구든지 다 살고 제사장 그 모든 몸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언약 전달하라고.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사니까, 살인자라 할지라도, 진짜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사니까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몸에다가 귓볼때기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가 전부 다 피를 바른 이유가 뭐냐면 의미가 있잖아요. 너는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만 말해라. 너는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네 인생을 들여라. 네가 가는 그 현장에 이 피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피의 흐름 속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만인제사장이잖아요. 저는 강단의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현장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는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보면 저는 진짜 막 싫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미연이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미연이가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차량 운행을 좀 해주면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제 사역하고 미연이 이제 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하고 다시 말하면 지교회 끝나는 시간하고 딱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연이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 집까지 오면 제가 가면 15분, 20분이면 오는데 버스를 타면 1시간을 돌아요. 1시간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 이제 그 중국어 그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준비할 게 많은데 그렇게 길바닥에 시간 까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 오늘 지교회를 안 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속에서 확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애는 싫어! 그러고 나갔어요. 애기처럼 나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애는 싫어!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이것도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미연이가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리기 싫었던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내 스케줄이 이랬었어.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야. 이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말았죠. 야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공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여기 하늘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정 안 되면 듣기라도 하세요. 우리 교회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기초를 깔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 그거 하는 이유가 훈련시키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3명 이상 영접운동하고 다락방하는 사람을 나중에 이제 잘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조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 EBS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 이제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내 나름대로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따로 교육 훈련시킬 수가 없어. 다 바빠. 지금 공예배도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기대 다 참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시간을 내서 또 다락방 하자고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하자고 하면 하는데 이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편안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그 시간들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만약에 우리 집중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쓸데없는 공상하다가 쓸데없는 웹툰 보다가 쓸데없는 유튜브 보다가 시간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 가장 편안한 시간에 딱 1시간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딱 들여서 그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내 은혜 받고 날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그 얘기예요. 집중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야. 우리 이제 대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집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아침에 새벽형 인간이 좀 되세요. 아침형 인간. 아침에 딱 스케줄을 보고
기도 수업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수업 말씀 가지고 또 강단 말씀 가지고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이렇게 기획도 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다르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공예배 승리하라고 그러고 집중하라고 그러냐? 우리는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요, 또 예체질로 돌아가요.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 편집되는 만큼 이제 기도 제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설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내게 응답으로 와요. 그 디자인돼서 작품으로 온단 말이에요. 디자인. 작품이 돼서 오잖아요. 그림을 딱 디자인했어. 어떤 이제 그 앙드레 김이 뭐죠? 하는 일이 뭐죠? 패션 디자이너죠.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앙드레 김 머릿속에 어떤 여인을 딱 봤더니 저 여인에게는 이런 옷이 이쁘겠다 하면 자기 머릿속에 이제 그 여자가 입을 옷이 딱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은 옷들을 만들기 때문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뿌리 내렸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저 여자에게 맞는 옷이 딱 디자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머리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도안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단 앞에 가서 그 옷을 완성시켜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야, 디자이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설립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는 후대 키우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딱 맞물리냐면 여기는 기도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아이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세 뜰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증인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는 237가족 5천 종족을 향해 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많은 것을 못해요. 우리가 모스크바 선교사님하고 멕시코 선교사님을 두 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많이는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게 김현수 선교사님하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계시는 김세중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력이 안 돼. 우리가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고 500명 정도 되면은 우리가 후원도 많이 하고 선교비도 많이 드릴 텐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작지만은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담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 아니면 또 여유가 되면 두 번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그분들이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참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후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대학을 데려가는 겁니다. 대학은 파라사역이잖아요. 진짜 4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예를 든다면 경동대에 있는 저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 혹시 몰라 찬양 아이들끼리 하는 그 찬양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다 갔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라든가 수예배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그 아이 마음 닫고 계속 가서 4년 동안 거기서 사역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저한테 사례비 주냐? 사례비 10원도 안 줘요. 그 아이가 나한테 밥 사주냐? 밥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오히려 내가 밥 사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 아이가 4년 동안 이 대학 안에서 정말로 말씀 듣고 훈련되어주고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나중에 전문인 돼가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여기서 받은 그 응답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제대로 날개 펼치라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사역할 때 아무 조건이 없어. 오면 감사한 거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계속 복음만 선포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게 이제 나의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우리는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써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향이 어디냐면 우리 성도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게 방향이야. 그래서 너 구원의 길 계속해라. 너 복음 편지 한번 해봐라.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앞으로요, 우리가 미래에 응답받을 걸 바라보고. 저 혼자는요, 뛰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월요일날은 제가 대학원 가니까 월요일날은 완전히 통으로 다 빠져요. 목요일날은 제가 동해를 가니까 동해도 통으로 또 빠져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또 통으로 빠져요. 그러면 시간이 화요일날 화요 집회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해서 제가 뛸 수 있는 문 열린 데만 지금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뛰다 보니까 야, 이렇게 뛰면 10군데도 못 뛰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인데 그냥 전도 제자가 아니라 전문인 전도 제자 세워야 되겠다. 각자가 있는 그 현장에 전문인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전은종 사모도 사실은 수학 강사로 지금 전문인으로 지금 학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한미숙 권사님도 미술 심리로 지금 전문인으로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문인들이라.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미연이도 취업하고 우리 용동이도 취업하게 되면 다 전문인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전도 제자로서 그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12지역 70현장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12지역 70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세워져야지만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랩런트들이 오게 되면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오게 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며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저기 이제 상지대 이제 딕셔너리 가가지고 거기 간 이유가 제가 이제 오늘 현빈이 만나려고 딕셔너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갔다가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딕셔너리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제 현빈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엄수영 목사님이 맹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아니까 우리 제천에 혹시 전도사님 한 명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정말로 전도사 한 명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만큼 전도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서울 경기권만 가려고 하지 이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키웠던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들이 정말로 제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들이 정말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양성하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제 혹시 몰라 용도기도 목회자 될 수도 있고 성구도 목회자 될 수도 있고 우리 미애가 이제 목회자 될 수도 있고 여기 윤호도 목회자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민재도 이제 목회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제가 목회하고 이제 기반을 딱 닦아놓고 얼마만큼 응답받을지 몰라. 하다가 나도 이제 은퇴해야 될 거 아니야. 100세까지는 할 수 없잖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기력이 세하면 이제 바톤 넘겨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딱 누구 이리 와라. 네가 이제 그동안 잘 훈련 받았으니까 이거 맡아서 네가 해라. 라고 물려주고 저 가야죠. 그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진짜 중요한 교사뿐만 아니고요. 중직자, 목회자 이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걸 누가 알았겠냐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아주 70명이 당당하게 들어갔어. 야곱이 그냥 바로 머리에 손 딱 얹고 막바로 그냥 축복할 만큼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현장의 제자들, 교회 안의 제자들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이제 없는데 결론이 뭐냐? 우선순위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 내 인생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각인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집중할 때 이거 제가 지금 집중을요. 저는 그 400 몇 개를요. 3번을 했나 4번 했나 몇 번 했나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할 때마다 은혜가 돼. 지금 복음편지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복음편지 1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편지 2과예요. 아직 못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따가 조용히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타이핑 칠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사모가 돼요. 또 거기서 새로운 은혜가 오겠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딴짓하고 있으니까. 나도.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인된 삶.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말고 내 기준 말고 내 경험 말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질문을 던져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내 주인 되도록 그 자리를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나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이 시간 이 공부하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인의 삶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복음 전달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전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전달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상태를, 반응을.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또 목회자 중심으로 현장의 중요한 전도제자로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자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